구약성경 723페이지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보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우리 집에 계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이곳에 참여한 분들 모두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항상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2021년 표는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인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는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래 무슨 뜻일까요? 은혜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은혜는요, 한자로 은혜해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요, 그 뜻은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고맙게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구약에 쓰여진 히브리어를 보니까 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자비, 호의, 은총,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말합니다. 또 신약을 쓴 헬라어로 읽어보니까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호의의 마음, 감사의 마음, 즐거움의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란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즐거움, 기쁨 이 모두를 은혜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의 표현에는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프로스페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프로라는 단어랑 페메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프로라는 것은 함께 곁에란 뜻이고, 여러분 여기 다음에 등장하는 메노라는 단어는요, 머무르다 라는 뜻으로 합쳐가지고 프로스페네오 하면은요, 항상 옆에 머물러라, 항상 그 안에 머물러라, 항상 함께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뜻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는 신앙은 메마른 의무가 되어갑니다. 은혜가 신앙이 엔진이라고 얘기하면요, 거기에 은혜는요, 기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마음 놓고 굴러가고 어디든지 튼튼해지려면요, 기름이 많이 차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썼을까요? 현재형으로 써서요, 바로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금 아무리 난관에 부딪히고, 지금 아무리 부족한 게 많아도 우리는 늘 항상 은혜 가운데 지금 바로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지금 못 누리고 내일쯤 누려야지 하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9,0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지금 도착해서 한 이 일들이 뭘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신 모든 예물들을 드려서 성전을 다시 살리는 일을 했고, 두 번째는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고, 세 번째는요, 아닥사스다 왕,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이 아마 9월달 정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도착이 5월달이요, 9월달이니까 약 3개월 정도를, 지금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있던 그 땅에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이 방백들은 누구냐고 표현한다면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마 유대 지도자들을 말할 겁니다. 제사장, 또 레위인들 중에 일부분, 또 아니면은 그들의 방백, 관리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행정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몇몇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지금 고발을 하려고 찾아옵니다. 뒤에 등장하는 1절 중반절에서 2절 하반절은 이 찾아온 방백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 상태를 고발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걸 나쁜 말로 고자질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건 무엇이냐 하면요, 고백하러 온 것입니다. 에스라가 지금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이곳에 도착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스라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를 작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여러분 학사와 제사장을 만드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9,000명의 남녀노소를 데리고 도착하게 하셨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이끄신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이곳에 도착해서도 에스라는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아마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했을 겁니다. 그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이 지도자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든 방백들이요 지금 와서 에스라에게 하소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백할까요? 기가 막힌 일 2가지를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냥 통언이라고도 번역하지만 사실 원문대로 읽어보면 2가지 일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무엇일까요? 1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첫 번째는요 떠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 중에서도 더 거룩해야 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과 또 그걸 돕는 레위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 백성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이 땅 백성들이 누굽니까? 여기 나열되어 있는 2부류의 백성이 있는데 하나는 그 가나안의 토착민이었던 여러분 7 족속들을 말합니다. 여기 빠진 것은요 히위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이들은 그 토착 신앙을 갖고 있고 또 그쪽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이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과 또 등장하는 건 모압과 암몬과 애굽 사람인데 그 주변에 있는 힘나 꽤 쓰는 큰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총칭해서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과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첫 번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떠나지 아니하다 할 때 떠나다가요 히브리어 원어로 바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 하면요 이게 스가랴서 8장 24절에 아하에로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서 레위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데려오고
또 3일간 하나님이 보병과 마병되어 주시길 금식하고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과 금과 기명 총 합쳐서 약 320억이 넘는 그런 기명들을 제사장 12명, 레위 12명에서 짝을 지어서요. 그것들을 다 일일이 나눠줄 때 그 구별된 사람들을 따로 세우는 모습. 그래서 8장 14절에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 중 12명 곧 세베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따로 세웠다는 게 뭐냐 하면요. 여기에 따로 세우다가 바달이에요. 오늘 등장하는 떠나지 아니하고 할 때 떠나다가 바달이에요. 그래 이 뜻은 뭐냐?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철저히 분리하다, 거룩하게 구별하다.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고 바달, 따로 세우고 바달 이 단어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 땅에 모든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과 철저하게 바달, 구별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별합니까? 삶에 있어서 구별해야 돼요.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는 하지만 이 땅 문화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지만 이 땅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대로 사는 구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는요 더 많이 구별해야 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아마 목사와 우리 중직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들과 이 예배를 돕는 우리 중직자님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바달, 따로 세움을 받아서 여러분 그곳으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토착민들 아모리 사람의 문화와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문화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백들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저분들이 당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 땅 사람들과 똑같이 섞여서 구별되지 않은 사람을 살았어요. 이 땅 사람들이 노래방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 땅 사람들이 여러분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할 때 우리도 똑같이 나가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고, 이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여러분 그걸 뭐 핑계를 합리화시켜서 같이 떠나가고, 이 땅 사람들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마다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은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두 번째 하고 있는 말은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하였다는 거예요. 가증한 예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 하반절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해요. 가증한 일을 행하여 2절에 그들의 딸들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하더라. 중요한 것은요, 두 번째 기가 막힌 일은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 어떤 일을 행하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와 이 땅에 있는 모든 남편들과 모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고 여러분 남편으로 맡든 아내로 맡든 그들을 모아서 함께 며느리와 아내로 삼아서 거룩한 자손이 이 지방 사람들과 섞여서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과 구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문화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침투해 올까봐 그런 거예요. 그 히렘이라고 그래요. 싹 다 죽여라.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당부하는 설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넘겨 내게 차지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들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방 사람과 구별하라고 할 때에 사람들과 격을 놓고 왕따시키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이랑 교제 안 해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그들과 섞여서 그들의 문화가 너희의 순수한 신앙으로 그들의 문화가 너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들어와서 너희가 그 유혹에 넘어갈까봐 걱정되어서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도 말라 그래요. 왜요? 너희가 거기에 넘어가서 죽을까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 깡패 같은 아이들이랑 어울려 다니시면 좋으십니까? 왜? 그들은 애들 아닌가요? 전도해갖고 혹시 압니까? 예수 믿을지? 근데 왜 못 몰려 다니게 하죠? 여러분 아이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가 타락하고 그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 그 친구의 문화를 받아들일까? 아니 우리 아이가 들어가서 그들을 다 전도하고 문화를 싹 빼앗아 오면 들여보내야죠. 근데 사람은 여러분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을 받습니다. 보십시오. 코로나19가 오니까요. 여러분 예배 숫자가 줄어들고 예배드리는 게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문화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해칠까봐 걱정되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의 모든 딸들과 여러분 모든 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어요. 여기에 모두 포함되냐면 그들의 아들들을 남편과 사위로 삼았다는 말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나이다. 으뜸이 된다는 건 처음이 되었다, 앞장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이 일을 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딸들과 아들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혼인시키고 사위로 또는 남편으로 며느리로 아내로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좋은데 또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구별되지도 않고 그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 이 니캉네캉하면서요. 거기도 또 안전하지 않은데 심지어는 가장 구별돼야 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먼저 하고 있대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도비아였습니다. 이방 사람 도비아. 여러분 그가 등장하는데요. 느헤미야 6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나안도 베가냐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여러분 도비아라는 사람도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들과 모든 것도 이방 여인들을 맞이해서요 느헤미야에 가면 막 뒤섞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뒤죽박죽 해갖고 그냥 이방과 통혼하는데 왜 통혼하냐 하면 정치적인 통혼이었어요. 내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경찰서장 딸과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 이 부유층들이 부유층끼리 결혼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원이라 그래서요 뭐 무슨 그룹 회장님 딸과 무슨 그룹 회장님 딸이 서로 아들이 결혼해가지고요 그 그룹끼리 서로 연관된 사위를 맺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대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점점 정치적인 그 평양과 경제적인 힘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의 신앙을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봅니까? 그가 갖고 있는 재산과 그가 갖고 있는 명예와 권력과 그가 갖고 있는 위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까지 들어오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안 믿는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요?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저기 외국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다른 백성들과 결혼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요, 유혹받을까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우리 선진들을 보면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하였습니다. 또 요셉은요, 애굽 여인 아스나스과 함께 결혼했습니다. 또 여러분, 모세는요, 미디안 여인 십보라와 구스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했고요. 다윗은 구슬 사람 마아가와 결혼했습니다. 또 신명기 20장 14절에 보면 전쟁 중에 이방 여인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그들과 결혼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쩔 때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고, 어쩔 때는 혼인해도 된다 그러고, 이게 어디에 기준이 있을까요? 신앙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여인과 결혼하려면은 혹시 아느냐? 그가 너와 결혼해서 예수를 믿을지? 그런데 안 믿는 여인과 결혼하려면 최소한 무엇 해야 된다? 믿겠다고 약속을 받고 그 마음이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왜요? 안 믿는 여인이 들어와서요, 믿는 신앙을 망쳐버립니다. 안 믿는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 잘 믿는 가정들을 망쳐버릴 수 있어요. 안 믿는 신랑이 들어와서요, 예수 잘 믿는 아내의 모든 일상을 바꿔버릴 수 있어요. 요즘에 차박이 유행이랍니다. 차박이 유행인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낚시도 좋아하고 차박도 좋아해가지고요, 여러분 차박을 하면서 낚시하니까 차박은 차에서 자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 못 가요. 그래서 주일날 또 가는 거예요. 토요일날 밤에 가서 주일날 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요즘 또 차가 얼마나 잘 개발되어 있으니까 캠핑카. 그래갖고 들어가면요, 뭐 그 안에 없는 게 없어요. 그래갖고 야외 바닷가에 차 대놓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이 탁 뜨는 걸 보면은요, 거기 감동된 사람은 거기에 빠져 살아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이거는 뭐 코로나기 때문에 뭐 더 좋죠. 뭐 교회 안 오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이 문화가 그들에게 들어올까봐 하나님은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방 사람과 통혼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왜 통혼하지 못하냐? 네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함을 당해서 쫓겨날까 걱정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외국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뭐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이 중심에는 무엇이냐?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 안 믿고 있는 사람도 괜찮다. 믿는다고 약속하고 믿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주에 설 때는 원래 양쪽 다 믿어야 서줘요. 요즘은 안 그렇지. 그런데 한쪽만 믿어도요, 그 다음 쪽에 있는 믿겠다고 약속하면 서줍니다. 왜요? 예수 믿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믿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신앙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발을 하고 있는 방백들이요, 에스라의 삶을 보면서 자기가 느낀 거예요. 3개월 동안. 얼마 오래도 안 돼서 3, 4개월 동안.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과 구별하여서 여러분 물질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예배를 구별하고 에스라처럼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저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삶을 돌아보니까 나만 뭐 안 하고 나만 안 하고, 이게 나는 좀 고집불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스라를 보고 깨닫고 와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고백하는, 이 큰일 났습니다. 에스라. 지금 우리 구별돼야 될 백성들이요, 세상과 구별하지 않고 막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심지어 지도자가 되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까지 다 섞여 살아갑니다. 심지어는요, 그뿐만 아니라 저 방백들과 관리들도 앞장서서 통혼을 하고 마음대로 결혼해서 구별하지 않고 섞여서 막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 방백들이 에스라를 보고 깨닫고
자기가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니 에스라에게 와서 지금 탄식하며 고백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이요, 올해 2021년 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제가 에스라서를 설교하려고 쫙 계산해 보니까 9장 1절부터 4절이 딱 10년 예배, 성부 영신 예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표현을 만드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이걸 표현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2021년은 회개하는 한 해 이렇게 써야 됩니까? 막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6절까지 말씀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여러분 아침이 아니요, 오전에 우리 산책을 탁 이 천주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데 산책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34절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랑 이러면 어떻게 연관이 돼요?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 연구할 때 지혜를 주시는데요. 은혜의 시작은요, 좋은 일만 생길 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내 형제의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 교회는 안 하는데 옆 교회에서 하나님의 신앙에 신실함이 있을 때, 나는 안 하는데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안 하는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야, 신앙인은 저래야 돼 라고 하는 그 따로 세운 구별된 삶,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그 삶, 그 삶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삶을 보고 그 죄가 죄임을 깨달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요 쉽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인지 깨달아야 시작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인지 깨달아야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는 이 정도인데 이러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런 자격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합니다, 아멘 하고 가면은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은혜 가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은혜를 표현할까요? 기가 막힌 얘기를 들은 에스라는요, 기가 막힌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 그 행동이 같이 등장해요. 오늘 읽으셔야 될 3절과 4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있어요. 제가 3절 4절 읽어볼게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여러분, 두 번 등장하는 게 뭐예요?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에스라가요, 이 일을 듣고 기가 막혀서 털썩 주저앉아요. 여기 기가 막히다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두 번이나. 기가 막히다는 단어가 샤맘이라는 단어예요. 분사역을 써서요, 강조 분사역을 써서 피해를 분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요, 지금 앉은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털썩 주저앉아. 너무 기가 막혀서. 이 샤맘은요, 황량한 망연자실한, 꼼짝도 하지 않는 아찔함이라는 뜻이에요. 좌절해서 앉아버려요. 여러분, 기가 막혀서 죽죠? 또 기가 차서 죽죠? 이 기에 따라서 죽습니다. 이 기가 막혀 참 한국말로 참 잘 번역했어요. 이거 히브리어로 영어 번역보다 한국 번역이 더 나아요. 동양 문화이기 때문에. 이 기가 막혀 갖고 앉았다. 이거 너무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철썩 주저앉아서 기가 막힌 거예요. 왜요? 자기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전에 오면 성도들이 지금 신실하게 구별한다는 삶을 살고 있겠구나. 왜요? 포로로 귀환했잖아요. 지금 그들이 완성한 지 70년이 지났어요. 두 세대가 지났다 그래도 선배들, 수르바벨도 죽고 예수와도 이미 다 죽었는데 그렇더라도 그 다음 세대가 예배를 드리고 있겠구나.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구별해서 살겠구나 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3개월이 지났는데 여러분, 방백들이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기가 막혀요. 사실은 겉모습은 예배드리고 있는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겉모습은 예배드리고 있는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가정에 가면 안 그래요. 회사에 가면 안 그래요. 지금 엉망진창고 욕먹고 엉망진창이에요. 레위 사람들
또 제사장들 심지어는 리더자들이 앞장서서 막 통원을 하고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래방 가고 막 춤추러 다니고 여러분 얼마나 춤추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이 춤은 거룩한 그 건전한 춤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막 이상한 데 가서 추는 춤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으니 에스라가 어떻게 해요? 에스라가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렇지 않겠지 하고 왔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기가 막혀서 앉아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앉아있냐면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끝에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9시 6월 더하고 오후 3시까지 앉아있었어요. 아침부터 그들이 찾아왔고 그들이 언제 찾아도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히 아침부터 찾아왔을 거고 그가 오후 3시까지 그냥 거의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앉아가지고 앉아갖고 하루 종일 멍하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닫고 나서 한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탄합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여러분 속옷과 겉옷을 찢는 것과 머리털을 뜯는 이 모습은 뭐냐면요 세 가지 일이 일어날 때 해요. 하나는 나라가 망할 때,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아주 가증한 일을 했을 때,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가장 슬플 때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인데 옷을 찢고 턱을 수염을 뜯고 머리카락을 쥐뜯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럴 수가 있냐. 겉모습은 예배드리고 겉모습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겉모습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그의 삶으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막 섞여 살고 여러분 가랑 구별되지도 않고 심지어는 통혼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신앙 관계없어. 돈만 많으면 되고 명예만 높으면 돼. 뭐 시댁자리 그런 거 볼 필요 없고 처가살이 그런 거 볼 필요 없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것도 또 지도자들이.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것을 깨달은 에스라는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여러분 심지어 털을 깎고 보면서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 더 놀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옆에 있던 방백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4절 초반절에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여러분 이게 누굴까요? 옆에 있던 방백들이에요. 방백들이 덜덜덜 떨어요. 왜 떨었을까요? 에스라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게 살기로 결심했고 에스라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에스라는요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거예요. 방백들이 보기에 에스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서 고백한 거예요. 사실은 이 민족이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에스라가 막 야단칠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요.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면서 머리카락을 막 빼면서 에스라가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쳐다보고 있던 방백들이 놀랬어요. 놀래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였나? 우리는 그동안 그냥 꾸준히 다 그런가 보다. 뭐 주의 안 지켜도 되고 뭐 꾸준히 뭐 다 이거 뭐 먹어도 되고 뭐 꾸준히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와 이게 이렇게 무서운 죄인가? 그들이 듣고요. 에스라가 믿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가 전하는 그 말씀 에스라가 작정한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사로잡혔던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오더라. 여러분 에스라에게 다 몰려와서 함께 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이란 단어를 표현합니까? 늘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가장 이 은혜의 시작은 바로
깨닫는 것에부터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거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그것이 큰 죄인지 깨닫고 기가 막혀서 털썩 주저앉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야 나는 안 돼.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정말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내 힘에는 없어 라고 고백할 때 나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악을 고백할 때 그때에 비로소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개혁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